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죠? 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주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따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과 생활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용서받아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LA 감사 한인교회를 통하여 축복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LA 감사 한인교회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강림절을 맞아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단 위에 세워진 우리 선한 홍순화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게 하셔서 위로의 회복과 모든 마음이 다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님들을 귀가 열려 목사님 말씀에 깨닫게 하시옵고 행동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금압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자 기드온은 군사를 모집합니다. 이 군사 모집에 32,000명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드온이 모집한 군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무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으니 좀 돌려보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당시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월등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그 미디안의 군사의 수가 13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는 3만 2천 명도 오히려 부족한 숫자인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집된 3만 2천 명 중 싸울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리고 마음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10,000명만 남습니다. 사실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것은 아주 특출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아니 특출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사람이 많다. 좀 더 돌려보내라.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또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몇 명을 돌려보냈을까요? 9,700명. 자, 이제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몇 명이 남습니까? 300명입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결국 이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출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32,000명에서 남은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일은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자원병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강력한 군대인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딸랑 300명만 남게 하셨을까요? 자, 한 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에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이는 이스라엘에게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힘으로 싸워 이겼다는 자랑을요,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자랑하십니까? 나를 좀, 남에게 좀 드러내고 싶을 때. 우리는 뭔가 남에게 드러내보고 싶을 때 있지요. 언제입니까? 내가 교만해지면은요, 누구에게 자랑해 보이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자랑이라는 단어는요, 의미상으로 보면은 교만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다 돌려보내신 이유, 그 이유는요, 그들을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32,000명이라는 많은 숫자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 많은 우리들의 숫자가 구원했다고,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에 이겼다고 그들은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00명, 전부 해봐야 300명입니다. 사실 이것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전쟁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숫자였거든요. 아무리 강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병력의 숫자입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전쟁에서 싸운다고 누가 이기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요, 그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래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승리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까요? 결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신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순서로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7가지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바로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반대로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놓아둔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시고도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주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의 성경에서 누구입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장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가장 진실하게 했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그가 들어가는 마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통해서 삶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죠. 자기 육체의 질병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을 찌르고 있는 가시,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가시. 자,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3번씩이나 아주 결사적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 고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나요?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육체에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를 바울이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 가운데다가 만약 내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허용하셨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 지금 교만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고백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이요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과 멀리 떨어져 지금 생활하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300명의 용사가 바로 우리 LA 감사한 인교회 성도들의 모습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자,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이 쓰셨던 이 기드온의 300 용사들, 자,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300명의 병사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 진영은 어디입니까? 미디안, 그 군대가 있는 그곳이에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요구하십니다. 기드온에게 300명의 병사를 데리고, 그것도 언제요? 밤에. 사실 그 미디안 진영에 군사가 얼마나 있는지 이 기드온과 이 300 용사는 알 수가 없었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잠깐은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내 적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누가? 기드온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이요, 이 기드온과 이 300 용사는요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되었어요. 강력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강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의 삶이 정확히 3등분되어 살았습니다. 자, 처음에 40년 애굽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또 마지막 40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모세는요, 애굽 왕자로서의 40년 그때는요, 그 왕궁에서 아마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굽의 왕자로서.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40년 동안 아마 모세는요, 참 교만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하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아마도 모세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굉장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광야 생활 4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아마도 모세는요, 광야에서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0이 된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설득할 수도 없어요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세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요,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연약을 알고 인정하는 자,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역사를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 육체 안에 있는 가시의 고통스러움을 고백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때는 나는 강하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드온과 300명은요, 정말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사람들로 그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요,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며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강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기드온과 이 300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꼭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믿음은요,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요, 믿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를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300명을 고르셨습니까? 물을 마시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 두 편으로 갈라지죠. 한 종류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요, 평안히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사실 이때가 어느 때였어요? 미디안 군대와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이 300명,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요, 물을 지나가면서 한 움큼 집었어요. 자, 오늘 물을 핥았다라는 것은요, 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 물을 입에 적셨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우리가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한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언제 어디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려보고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병사들은요, 전쟁에서 긴장을 쉽게 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 않았어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테스트는요, 아주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일,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할지 모릅니다. 그 테스트는 일상적인 삶의 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삶의 환경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작은 일에 준비를 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뭔가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 7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다윗이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요, 성실히 양을 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양무리를 치는 것을 보니까, 양을 돌보는 것을 보니까 정말 성실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려다보시면서 됐다,
저런 사람이라면은 내 민족을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결국 작은 일에 충성했던, 작은 일에 준비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요, 큰 것에도 충성을 합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내 사역의 현장에서 주어진 그 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작은 일을 주님의 일로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로 알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기드온과 300명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기드온과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겸손하시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항상 깨어있어서 오늘 기드온과 이 300 용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 오늘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며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5월 31일 LA 감사한인교회 광고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공예배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과 시청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 감사한인교회는 5월 31일부터 공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공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안전 수칙을 확인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 감사한인교회는 3월 22일부터 가정 예배 및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정하여 드린 주일 헌금을 모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타이들리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A 감사한인교회는 코비드-19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와 노약자, 개인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회 안전수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둘째, 교회에 입장할 때에는 반드시 발열 체크 및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입장해 주세요. 셋째, 교회 안에서는 사람 간 간격을 6피트 유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세요. 넷째, 악술에는 목례 및 팔목 인사로 대체하여 감염을 예방해 주세요. 다섯째, 어린이, 노약자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분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자가격리 및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세요. 여섯째, 교회는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 후에는 반드시 소독을 진행할 것이며 일주일에 2번 소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일곱째, 교회 안전수칙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며 2차 대유행이 발생되면 교회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다 같이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타이들리 앱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앱을 다운로드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검색창에 타이들리라고 치시고 파란색 앱이 아닌 녹색 앱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녹색 앱이 타이들리 첫 화면입니다. 이제 어카운트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화면에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클릭하시고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디지트 핀 넘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작성을 하셨다면 맨 아래 서밋 버튼을 누르세요. 여러분의 개인 어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만드신 디짓 넘버를 입력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헌금을 해야 할 교회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LA 감사한인교회를 검색하셔야겠죠. 검색을 할 때는 영어로 LA 땡스기빙 처치로 검색하셔서 1029로 시작하는 교회 주소를 확인하시고 교회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LA 감사한인교회를 클릭하시면 페이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이먼 방법은 데빗, 크레딧, 계좌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실 때는 기브 나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헌금 액수와 헌금 종류를 선택해 주시고 리커링 기빙을 선택하시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시고 싶으시면 커버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5월 31일 LA 감사한인교회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사업체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